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곧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서 하나가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라고도 불리고 별명이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내세우고 기도하여 말하기를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보여주소서. 이 봉사와 사도의 자리를 맡게 하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하고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포함되었다. 이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 본문에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21절과 22절에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곧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서 하나가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리를 대신할 그러한 또 다른 사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되어서 그분의,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비록 사도 12명 중에 한 명이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그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되어져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이 계속해서 되어져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했다, 또 어떤 사람이 빠졌다, 또는 누가 들어왔다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 끊임없이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되어져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었다 하면 그 사람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도 멈추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인물이 중심이 아니라 그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도구로서만 쓰임을 받았다 한다면 그러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도구를 이용하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필기하다가 볼펜이 안 나오면 다른 볼펜 바꿔 쓸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볼펜이 없다고 해서 필기 못한다 하는 거 아닌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되어져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다. 저 사람이 없으면 이제 일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서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생각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 일은 내가 해야지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러한 생각 다 합당치 못한 겁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 틀어다가 그 자리에 앉히시고 또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내가 없어도 되겠지 하는 것도 잘못인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생각도 잘못이고, 하지만 또 반대로 그러면 내가 없어도 나 한 명 좀 빠져도 얼마든지 일이 잘 되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다 옳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까지 우리는 충성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를 언제까지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이 계속 되어지게끔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자리, 지금 내게 주신 그 위치에서 충성만 다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리신다 할 때에는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또 내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자리,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되 한편으로는 여기가 내 자리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이곳이 여기가 내 자리다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니다 하는 생각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바꾸시든 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또 다른 모습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에서 자기 자리 잘 지키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한결같이 충성만 다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나가신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봉독한 21절과 22절 말씀에는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 사도를 세우는데 그 어떠한 자를 세워야 되는가 하는 그 조건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먼저는 충성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이어야 된다. 그 21절에 중반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였습니다. 항상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이 항상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변치 않는 겁니다. 항상 한결같다. 그래서 항상 변함없이 어떠한 처지와 형편일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사도를 뽑아야 된다. 바꿔 말하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을 때는 잘하다가 또 하기 싫을 때에는 하지 않고 함께 다니고 싶을 때에는 함께 다니다가 또 힘들 때에는 함께 다니기 싫어하고 하는 것은 이 충성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하셨습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하는 사람이 된 사람인 겁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하는 사람이 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좀 만들어진 사람인 겁니다. 하고 싶은 거 한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기 싫은 거 그것을 잘 참으면서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된 사람인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 충성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가 뭔가? 절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절제인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또한 절제인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만이 절제가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면 꼭 해야 되는 그것은 하고 나아가는 것, 해야 될 것을 잘 하는 것, 그것이 절제하는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절제해야 됩니다.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 또 먹는 것도 좀 절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절제하고 나아가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준이 하고 싶다, 하기 싫다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싶으니까 하고 하기 싫으니까 안 한다. 그것이 우리 행동에 있어서 우리 생활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하고 싶어도 또는 하기 싫어도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해야 되는 것은 하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하기 싫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의 말씀처럼 죄 짓는 자 보았을 때 온유한 영으로 바로 잡아줘야 된다. 죄 짓는 자 볼 때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 볼 때 이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미운 마음도 생기고 보기 싫은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고 하기 싫은 대로만 나아가면 미워하며 싸우며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어라 또 자기를 살펴라 하셨으니 비록 그 일이 내 마음으로는 하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생활의 기준으로 삼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의 기준이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마음인데 내 뜻대로 하겠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으로 이 절제하는 또 생활인 것이고 절제할 때 또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하고 또 항상 자기 자리를 변함없이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이 충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또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데 절제해야 충성할 수 있다 그랬고 또 한 가지 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다.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의 열매 충성이 있는 겁니다. 충성.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에 이 충성이라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로 내가 이제는 내 자리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고 성령의 감동 소멸치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또 우리 스스로는 늘 절제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에 온전히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진리를 배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첫째는 충성해야 된다. 둘째는 진리를 배워야 된다. 22절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서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그 승천 그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꿔 말하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잘 배우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또 듣고
예수님께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배운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잘 배운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올바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때 다른 사람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앞을 모르는데, 자기가 앞을 모르는 못 보는 다른 사람 인도하겠다 하지만 결국은 가다가 다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야 그때 하나님 앞에서 또 힘을 다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열심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열심만 낸다 하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열심을 낸다 하지만 이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내는 그러한 열심은 다 사람을 망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이단 신천지만 봐도 그렇지요. 얼마나 열심히 밖에 나와서 포교활동 합니까? 지난 여름에도 보니까 그 땡볕에도 밖에 나와서 열심히 활동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신천지에 오라고 계속해서 포교활동하고, 또 요즘은 이 신천지가 그 방식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은밀한 곳에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아주 대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천지 그 노란색 조끼를 입고 뒤에 신천지라고 써 있고 그 단체로 가서 봉사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선한 단체구나,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주는 그러한 단체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게끔 또 요즘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찌됐든 그러한 사람들 참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열심을 내는 겁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밖에 나와서 우리로 치면 전도도 힘있게 열심히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올바르지 않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열심은 다 헛것이 되고 헛것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망치는 그러한 잘못된 열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그랬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지식이 없으면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힘써서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지만 그 결과는 결국 다 망하는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절 말씀에도, 잠언 19장 2절 말씀에도 지식 없는 열심은 좋지 못하며, 알렸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좋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 진리를 잘 배워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지식만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잘못인 겁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다. 또 고린도 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나는 남들이 모르는 것을 더 많이 알고 있다. 우리 교단은 다른 교단에 비해서 귀한 진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때에 그 지식을 가지고만 있고 그 지식이 우리의 열심 있는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면 결국은 다 교만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그러한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잘 배워서 참된 지식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협력하는 사람이다. 잘 협력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잘 협력해야 된다. 그 22절 중반에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서 하나가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함께가 중요한 겁니다. 함께. 아까 21절에서는 항상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항상 변함없이 항상 충성하는, 여기 22절에서는 함께가 중요한 겁니다. 함께. 혼자만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면서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가는 것, 함께 해나가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힘을 모으고 또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이 되어서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그 일이 온전히 되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있지만 그러한 일은 사실 많지 않은 겁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없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많지는 않은 겁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에도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그 부분들이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하나의 온전한 건물로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모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이,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성전 온전히 지었고 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바로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협력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전체, 이 공동체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섬기다가 천국 가서 천국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서 혼자서 하나님 경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또 우리의 뒤를 따라올 또 많은 믿음의 후손들과 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교회 생활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곳인 겁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방송 보면서 예배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갈 천국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살 것인데 그러한 생활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교회 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더욱더 잘 협력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잘 도와주고 또 그 안에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도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하였습니다.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선을 행하고 더욱 사랑을 베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서로 도와주며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모아서 협력해서 세워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협력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내가 열심을 낸다 할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덕을 끼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느니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여러 가지 나오지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덕을 쌓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 믿음 생활에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이 덕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덕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다가 지식을 쌓는 겁니다. 덕을 쏙 빼놓고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덕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다가 지식을 쌓는다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것이 올바른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배운 진리에 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 주지 못하고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덕 위에 지식을 쌓고 그 지식 위에다가 절제를 쌓는 겁니다. 뭐가 올바른 건지 알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절제하는 생활하는 겁니다. 앞에서 증거한 대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하기 싫어도 그대로 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절제인 겁니다. 또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에 내가 받은 지식에 근거해서 봤을 때에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면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절제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을 쌓는 것이고 덕 위에다가 지식을 쌓는 것이고 그 지식 위에서 절제하는 생활 우리가 해나갈 때 또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협력해야 된다. 열심만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덕을 끼쳐야 된다. 나만 옳다 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이들과 협력하고 또 모든 이들과 이 화평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충성해야 되고 진리를 잘 또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충성하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충성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진리를 배워야 된다. 진리를 배우는 것도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서로 협력하는 것,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화평케 되는 것, 그것도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때 서로 하나가 되고 화평케 되고 서로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충성하는 것이나 진리를 배우는 것이나 서로 협력하는 것이나 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힘입고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2장, 사도행전 2장 넘어가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고 또 보충하신 그러한 12명의 사도가 이 오순절 성령, 보혜사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진리를 잘 깨달아서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23절과 24절에는 이제 요셉과 마띠아를 이 두 명을 내세워서 기도하면서 말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보여주셔서 이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내세우고 이제 제비를 뽑는데 그 전에 먼저 기도한 겁니다. 두 사람을 내세우고 또 제비 뽑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할 일을 잘 하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할 일을 잘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또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손으로 할 일만 한다 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반대로 할 일만 이 기도만 하면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또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또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힘입어서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겁니다. 25절에는 이 봉사와 사도의 자리를 맡게 하소서. 이 사도의 자리는 봉사의 자리인 겁니다. 사도의 자리는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교회의 직분도 봉사하는 자리인 겁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들,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집사나 반사나 교사나 모든 직분들 다 명예직도 아니고 영광받는 그러한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직분을 가진 그러한 자리인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도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도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이 직분을 맡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직분을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도 봉사하지 않는다 하는 거 옳지 않은 겁니다. 직분자의 해야 될 그 일이 봉사하는 일인데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나는 봉사 안 한다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그것이 죄다 그랬는데 직분자가 봉사하지 않는 것이 죄다 할 정도로 하셨는데 우리가 이 직분자의 위치에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명예직도 아니고 봉사의 자리인 줄 알고 그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고 또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봉사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봉사하되 특별히 그때 직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충성하며 그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마지막 26절에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사도와 함께 이 사도의 수에 포함되었다. 이 마띠아를 뽑을 때 그 제비를 뽑아서 이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습니다. 여러 명의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무슨 토의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마띠아를 뽑은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로 이 마띠아를 선출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잠언에도 그랬지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잠언 16장 2절 말씀에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에게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사도들이 제비를 뽑은 것은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밤새도록 무슨 토의를 하고 같이 의견 나누면서 이 사람이 낫겠다, 이런 모습을 보니 저 사람이 낫겠다 하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해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 다수가 항상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이 옳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닌 겁니다. 물론
옳게 결정되는 합리적인 그러한 때도 있기는 하지만 항상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다. 앞에서도 증거했지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면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울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앞세울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많다, 많은 사람이 쫓아간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 뒤에 있는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 말씀보다 뒤에 있는 것이고, 자존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뒤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또 성경 말씀 읽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 이거였다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 하면, 그때에 자존심 상하더라도 가서 양해를 구하고, 내가 그때 실수해서 이렇게 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순교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 특별히 여기서 제비를 뽑았다. 오늘날은 제비 뽑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까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뽑는 거든 꿈을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지만, 이제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완성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르쳐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뽑혔다. 이 마띠아는 엄밀히 말하면 사도가 아니라 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세운 자가 사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띠아는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가 아니라 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뽑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귀한 달란트를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해나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 여러 번 증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이 숨쉬며 살아있게 하시는 거, 아직까지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 아직 내가 다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살려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이러한 사명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충성해야 된다, 또 진리를 잘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서로 잘 협력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일,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나아가면, 또 우리는 많은 면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능력 힘입어서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또 저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자기 자리에서 충성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되겠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서로 협력하며 서로 화평한 가운데 덕을 세우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주신 자기 자리에서 서로 봉사하는 일, 서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